샬롬. 샬롬. 평안하셨습니까? 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귀한 안식일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지난 시간에도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결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어떤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까? 지성소에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자, 그 앞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즐거움이 있는 게 아니죠? 네, 지금은 뭐가 있어요? 십자가.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왜? 십자가 앞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즐거움을 위해서 뭐를 참았다고요? 십자가를 참았다. 그리고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으셨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행보였는데 오늘 그러한 예수님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몇 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죠. 자, 첫 번째 시험은 뭐였습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시험을 받았죠. 자,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의 시험도 똑같은 방법으로 이기셨습니다.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이 시험들을 이기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도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사단은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광명한 천사로. 외모로는 그가 하나님의 편인지 사단의 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가 사단의 편이라는 것을 드러냈어요? 말이, 그의 말이. 어떤 말이요?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시험이 있기 전에 뭐가 있었는데요? 침례를 받고 물속에서 올라오시는 그분에 대한 하늘에서의 음성, 아버지의 음성이 분명히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렇게 의심의 말을 보냈죠. 그래서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좀 달라졌어요. 형편이 달라졌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으되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방어를 하시니까 사단도 뭐를 가져왔습니까? 말씀을 가져왔어요. 말씀을. 자, 5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4장 5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자, 뛰어내리라 그랬죠. 자, 뛰어내리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하나님께서 네가 다치지 않게 해주겠다는 보증의 말씀을 자기가 보증하는 게 아니고 뭐가요? 성경 말씀을 가져왔어요. 시편에 있는 말씀을. 자, 그러나 여기서 무엇이 잘못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 데나 가서나 위험한 데 가서 자, 하나님, 내가 지금 위험에 처했는데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까? 아니요. 그런 게 아니죠. 예. 자, 하나님은 우리의 보디가드가 아닙니다. 예. 보디가드가 뭐예요? 언제나. 언제나 우리를 보호해주는 사람이죠. 자,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보호해주는 사람이 아니고 뭐 할 때 보호해주는 사람이에요? 말씀 안에 있어요. 자기의 뜻,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를 도와주고 보호해주는 거지, 자기 인간의 마음대로 해가지고는 뭐를 받을 수가 없어요?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위험에 처해서 자,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라. 여기에 예수님께서 답변하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자, 이 말씀은 어디에 기록된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어디에 기록됐을까요?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자, 출애굽기를 보지 말고 우리 시대의 소망을 보십시다. 시대의 소망. 시대의 소망. 125, 126페이지. 구속의 역사 634페이지. 구속의 역사 634페이지. 자, 거기에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126이라고 쓴 데서 세 줄 위에 예수께서 사단에게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고 선언하셨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목이 말라서 모세에게 물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고 부르짖었을 때에 모세가 한 말이다. 자, 근데 이 말이 왜 중요한가 봅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기적적으로 역사하셨지만, 자, 목마르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목마르기 전에. 기적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바다가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고, 애굽의 그 병사들이 전쟁에 능한 병사들이 쫓아올 때는 물을 가둬버려가지고 병사들이 쫓아오지 못하라고 하는 그런 기적. 자,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또 어떤 기적이 있었어요? 또 목을 말라 하는 그 백성들을 먹이셨죠, 그죠? 목이 마르지 않게 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건 또 뭐예요? 이것은 그리고 나서 또 목마름이 찾아온 거죠, 그죠? 예.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기적적으로 역사하셨지만 난관을 만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분을 의심하고 그분께서 함께 계시는 증거를 요구하였다. 그들은 불신 가운데서 그분을 시험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사단은 그리스도께 같은 일을 하도록 재촉하고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께서 당신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셨다. 지금에 와서 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는 것, 곧 그분을 시험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으신 것을 요구하는 것도 역시 같은 일이 될 것이다. 그것은 불신을 나타내고 그분을 진실로 시험하는 것이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성취시킬 것인지의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그것을 성취시킬 것이기 때문에 간구해야 한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입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간구해야 한다. 자, 그 다음 말씀이 히브리서의 말씀인데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두 번째 시험은 아주 중요한데요. 그리스도인의 생애를 시작할 때 당하기 쉬운 것입니다. 어떻게 당하기 쉬워요? 우리가 믿음을 정말 행사하는지 아니면 뭐라고요? 우리가 추측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걸 구분해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 그러면은 우리가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가 어떻게 돼요? 사단의 미혹을 당하게 돼요.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스스로 시험하여 확증하라. 그 일은 언제 해야 돼요? 지금 지금 해야 돼. 시련의 시기에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우리 앞에 뭐가 있다고요? 시련의 시기가 우리에게 임박해 있다는 거예요. 시련이 곧 온다는 거예요. 어떤 시련이? 여러 가지 시련이, 특별히 일요일 법령이 온다. 이 말이에요. 대단한 시련이 올 것이 뭐 되어 있어요? 예언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뭘 단단하게 해야 돼요? 뭘 확실히 해야 돼요? 믿음을 확실히 해야 돼요. 뭐가 올지라도, 창수가 오더라도 견뎌낼 믿음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여기에 경고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자, 믿음과 무엇이 있다고요? 추측이 있어요. 추측. 자, 그러나 같은 페이지입니다. 구속역서 634페이지 아까 읽은 뒤에 그 다음에 시대소망 126페이지 그러나 믿음은 조금도 추측과 관련이 없다. 참된 믿음을 가진 자만이 추측하는 일에서 벗어날 수 있다. 자, 추측이란 무엇이냐? 추측은 사단의 모조판 믿음이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모조라는 게 뭡니까? 모조. 흉내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뭐 하다는 거예요?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럼 비슷하다는 진정한 뜻이 뭐예요? 같지는 않지만 유사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비슷하다 또는 유사하다. 여러분 믿음과 비슷한 믿음을 가지면 될까요? 아니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과 비슷한 것은 필요 없어요.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 그것이 참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 믿음과 추측이 어떻게 다른가 봅시다. 믿음은 뭘 주장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고 순종의 열매를 맺는다. 반면에 추측도 약속을 주장하지만 자, 그러니까 뭐가 같아요? 믿음과 추측이 뭐가 같아? 약속을 주장한다는 건 둘 다 같아. 근데 뭐가 달라요? 결과가 달라요. 결과가. 믿음은 뭐를 가져오고? 순종을 가져오고 추측은요? 범죄를 변명하기 위해서 순종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이게 달라요.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뭐는 가지고 있는데 믿음은 갖고 있는데 믿음은 가지고 있는데 뭐가 없어요? 순종이 없어요. 순종이.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추측하고 있다는 거예요. 추측은 약속을 주장하지만 사단이 그러했듯이 범죄를 변명하기 위하여 그것을 이용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용만 하는 사람은 뭐? 추측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용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약속을 정말로 믿고 순종까지 한다면 이것은 참 믿음이에요. 아멘. 그러나 순종은 안 하고 그저 약속만 주장하면 이용만 하면 그거는 추측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게 심각한 게 믿음은 우리의 첫 부모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순종하도록 인도하였을 것이다. 그죠? 그랬더라면 뭐를 안 먹었겠어요? 선악과를 안 먹었겠죠. 근데 뭐를 했어요? 추측을 한 거예요. 추측. 내가 이걸 먹을지라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뭐한다? 죽이시지 않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신. 추측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그들을 죄의 결과에서 구원해 줄 것이라고 믿게 함으로 하나님의 무엇을? 율법을 어기도록 이끌었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을 따르지 않으면서 하늘의 은총을 요구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런 기독교인이 많이 있죠. 우리 자신도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뭐만 해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고 자신은요 드리겠습니다, 드렸습니다 그런 말은 안 해. 그저 주시옵소서야.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저 달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 일방적인 것은 뭐라고요? 믿음이 아니다. 참된 믿음은 성경의 약속들과 준비해 놓으신 것들을 기초로 한다. 자, 이제 그 다음부터 잘 보겠습니다. 사단은 불신을 일으키는 일에 실패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흔히 우리로 추측하도록 이끄는 일에 성공한다. 자, 다시 말하면 불신은 누가 하는 거예요? 불신. 당연히 불신자가 하는 거죠. 불신자가 하는 거예요, 불신은. 그러면 신자들은 뭐 합니까? 신자들은 믿든지 추측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추측해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믿음을 제대로 알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믿음을 제대로 알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뭐가 믿음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 주장하는 것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면 그게 믿음인 줄 알아요. 그거 아니에요. 순종이 따라야 돼요. 순종이 안 따르면 그건 믿음 아니에요. 네. 자, 그럼 더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을 지켜주실 것이다. 여기도 나왔죠. 그죠? 순종하는 사람을 지켜주는 것이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사람. 그러나 그 길을 이탈하는 것은 사단의 영역의 위험을 무릅쓰고 들어서는 것이다. 그곳에 들어가면 우리는 틀림없이 패배한다. 구주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명하셨다. 묵상과 기도는 위험의 길로 무모하게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킬 것이며 많은 패배를 면하게 해줄 것이다. 자, 그러나 우리가 시험에 들었을지라도 내가 원치 않던 시험에 들었을지라도 뭐를 하면 안 돼요? 용기를 잃으면 안 돼요. 용기를.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험에 맹 공격을 받을 때 우리는 용기를 잃어서는 안 된다. 종종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과연 우리를 인도해 오셨는지 의심한다. 자, 시험이 쉬울 때는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죠? 근데 시험이 어려워서 뭐 하는 상황이 와요?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 오는 거예요. 뭐에 온다는 거예요? 나의 한계까지 온다는 거예요. 그죠? 나의 한계까지. 자, 그럴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기 쉬워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과연 우리를 인도해 오셨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험을 허락하셨는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왜 내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가? 의심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련에 들어가게 하실 때 그분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이루실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 자, 지금 이 상황을 봅시다. 이 상황. 어떤 상황?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는 이 상황을 봅시다. 예수께서는 자발적으로 어떤 적으로? 스스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발로 걸어서. 예? 시험이 온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시험 속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다시. 예수께서는 자발적으로 시험에 들어가심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을 추정하지도 시험이 닥쳐왔을 때 낙심에 빠지지도 않으셨다. 그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네. 자, 우리가 사실 견디기 어렵기는 하지만 견뎌낼 수 있다는 것은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 뭐라 그랬어요? 자, 첫째는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또 하나는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예. 피할 길을 주셨다는 거예요. 피할 길.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유의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자, 시험을 피해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자, 그러면 피할 길은 뭘 뜻하는 겁니까? 피할 길.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쓴 잔을 마셔야 된다. 그러면 쓴 잔을 안 먹을 길을 열어주신 게 아니에요. 쓴 잔을 먹어야 돼. 쓴 잔은 먹어야 돼. 그런데 쓴 잔을 먹고 입이 쓸 때 거기다가 사탕 하나를 딱 넣어주는 거죠. 그게 바로 피할 길을 준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시험 당할 즈음에 시험을 안 당하고 요령 있게 피하는 그런 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져야 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우리가 져야 돼요. 다른 사람이 져줄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누구도요. 예수님도 여러분을 대신해서 져주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지는 짐은 뭐예요? 여러분이 죽어야 될 죽음을 안 죽는 것뿐이지 여러분이 져야 될 이 세상에서 당하는 수고와 고생을 안 하게 해주겠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요? 아하, 예수 믿으면 고생도 안 하고 수고도 안 한다. 이렇게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왜 우리가 고생과 수고를 해야 돼요? 여러분, 밥을 맛있게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밥의 반찬을 맛있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는 뭐예요? 밥하고는 관계없어요. 아주 배고프게 만들어 사람을. 그러면 밥이 엄청 맛있어요.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뭐만 생각하는 거예요? 밥을 맛있게 하려니까. 반찬을 맛있게 해야 된다는 거야. 자꾸 반찬을 맛있게 해. 아시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뭐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입맛을 따라가게 되죠. 자,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사람들한테 다 물어봐요. 먹기 위해서 사느냐, 살기 위해서 먹느냐. 그러면 하나같이 다 뭐라 그래요? 대답은 똑같아. 당연히 살기 위해서 먹지 그래요, 사람들이. 근데 가만히 행동을 보면 뭐예요? 먹기 위해서 사는 것 같아. 먹기 위해서 사는 것 같아. 근데 왜 그렇게 됐어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됐어요? 다른 방법을 잃어버렸단 말이야. 다른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길을. 어떤 길을? 예수님이 가르쳐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하신 다음에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내 머리에서 뭐 흘러야 된다고? 땀이 흘러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뭐 안 하고 먹으려고 그래요. 땀 안 흘리고 먹으려고 그러니까 사람이 망하는 거예요. 땀 안 흘리고. 편안하게 살려고 그러니까는 편안하게 죽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사람이 고생을 하면 안 되지만 적당히 고생을 해야 돼요. 왜?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이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강조하셨는데 믿음은 뭐를 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약속만 주장해가지고는 안 되고 뭐예요? 순종을 해야 돼요. 순종. 근데 순종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당연히 어렵죠. 왜 어려워요?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마귀라는 존재가 없다면은 이 세상에 하나님만 존재한다면 이렇게 어려울 이유가 없어요. 선악과를 둘 필요도 없어요. 근데 뭐가 존재한 이유로? 사단이 존재하고 마귀가 존재하고 세상 신이 존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네가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그것을 가볍게 여긴 아담과 하와가 뭐하게 됐어요?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이후로는 뭐가 어려워진 거예요? 이제 순종하는 일이 불순종하는 일보다 어려워진 거예요. 처음에는 뭐가 어려웠어요? 불순종하는 일이 어려웠어요. 순종하는 일이 쉽고 그거는 맨날 해왔던 거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고 아주 쉬운 일이었었어요. 근데 한 번 불순종한 다음에는 뭐가 쉬워진 거예요? 이제 불순종이 쉬워지고 순종이 어려워진 거예요. 이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았어요? 유전으로 받게 된 거예요. 이제는 유전. 6,000년을 지나면서 아시겠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쉬워요? 미워하는 게 쉬워요? 미워하는 게 쉬워졌어요. 다른 사람을 칭찬하기보다 욕하는 게 쉬워지고 온유하고 겸손하기보다는 화를 바락바락 내고 소리 지르는 게 쉬워졌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사단은 그런 인간의 특성만 가지고 신자들을 미혹하려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왜?
신자들은 뭐를 안 해요? 하나님을 불신을 안 한단 말이에요. 불신을 안 하니까 뭘 갖다 주는 거예요, 이제? 의심을 가져오는 거예요. 불신하고 의심의 차이가 뭐예요? 불신은 안 믿는 거예요. 그죠? 의심은 뭐예요? 믿기는 믿는데 완전히 안 믿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기독교인은 절대로 불신은 안 합니다. 불신자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불신자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불신자야. 근데 신자들이 뭐는 안 해, 근데? 전적으로 신뢰를 안 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신뢰. 뭐는 한다는 거예요? 약간씩 의심은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내 마음속에 의심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누가요? 사단이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다가 의심을 불러일으켜요. 그 얘가 뭐예요? 바로 추측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오실 때 뭐라 그래요? 다 주여 주여 내가 주를 믿고 주를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당연해요. 왜? 믿음이 추측이고 추측이 믿음이고 이걸 혼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약속을 주장했기 때문에. 약속이 뭐예요? 예수님 오실 때 나도 뭐 해달라는 거예요? 나도 구원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뭘 잊어버렸어요? 거기에는 조건이 따른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좋아합니다. 기억도 잘합니다.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거기까지는 참 좋았어. 근데 뭐예요? 저를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은요? 다 하셨습니까? 사랑은 다 하셨어요. 예수 믿는다고 사랑하고 예수 안 믿는다고 안 사랑하고 이거 아닙니다. 예수 믿건 안 믿건 세상 사람들을 거기서 이제 세상이라 그러는데 더 정확히 말하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그러면 사랑하시면 다 구원해 줘야지 왜 예수 믿는 자만 구원해 주시냐 이 말이에요. 그죠? 근데 왜 예수 믿는 자만 구원하십니까?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은 또 미혹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어디 가서도 하늘나라 가서도 어떻게 알 수 있어 그거를? 아담과 하와 보니까 알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어디서부터 타락했어? 에덴 동산에 이런 세상이 아니에요. 이런 세상이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좋은 천국에서 죄를 범했다 이 말이에요. 지옥에서 범한 게 아니에요. 천국 너무나 행복한 곳에서도 죄를 지을 수가 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뭐가 있어야 돼 이제? 뭐가 있어야 돼? 순종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순종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딱 맞는 말이에요. 순종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순종 없이 우리가 하나님한테 저 구원해 주십시오. 그거는 안 되는 말이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뭘 발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또 뭐한 율법을 가지고 계시다. 심지어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도 율법을 범하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죽었어요? 내가 지은 죄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죠?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아들이라도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는 것을 몸소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아들이시라도 예외가 없어요. 하물며 우리는 아들도 아니야, 딸도 아니야. 그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율법에 일치해야 되겠죠. 율법에 순종해야 되겠죠.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을 따르지 않으면서도 구원을 얻는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들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사단이 어떻게 유혹한다고요? 사단이 어떻게 유혹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그래서 뭐 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아, 미안하지만 너는 하늘에 갈 수가 없겠다. 그랬더니 왜 안 되는 겁니까? 따지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고. 그러니까 왜 안 돼요? 그게 왜 안 돼? 왜 안 돼?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안하지만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그러면 순종으로 구원을 얻는 겁니까? 또 물어봐요. 자, 그럼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겁니까? 순종으로 구원을 얻는 겁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왜 순종을 요구하십니까? 참된 믿음에는 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뭐를 하는 거예요? 신앙을 잘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순종을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세요?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이 뭐라고요? 그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고 순종의 열매를 맺는 것까지가 다 뭐라고요?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뭐만 하고? 주장만 하고, 약속 주장만 하고, 뭐는 안 해? 반이 없어. 반은 있는데 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할 수가 없어요. 구원 얻는 일에 뭐 한다고 얘기해? 실패한다. 여러분, 실패라는 말은 뭐 합니까? 어느 때 쓰는 말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불합격했다 또는 시험에 실패했다는 말은 뭐예요? 시험을 쳤으니까 실패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시험을 안 친 사람이 무슨 실패를 해, 그죠? 다시 말하면 이 실패했다는 것은 믿으려고 노력하고 믿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대로 안 됐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믿으려고 안 했던 사람이 실패한 게 아니야. 믿으려고 했던 사람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는 다 뭐 하려고? 신랑을 맞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패한 사람이 있고 또 뭐 한 사람이 있고 성공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냥 교회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만 가만히 듣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렇게 하늘나라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늘나라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치가 없어요. 하늘이 가치가 없어. 하늘에 가치가 없는 거예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왜 밥맛이 좋다고요? 밥을 맛있게 하면 맛있고 또 하나는 뭐라고? 굶어야지 밥이 맛있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도 강조하셨어요. 뭐라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왜 복이 있어요? 가난할 때에 뭐를 주면은 그것이 되게 가치가 있는 거야. 근데 내가 가지고 있고 나는 필요도 없는 거 주면 그건 나 필요 없어. 가치가 떨어지는 거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또 뭐라 그랬어요? 그걸 또 더 강조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있어야지만 배부른 자가 있다는 거예요. 목마르지 않으면 절대로 배가 안 부르다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먹고 말지 배부르게까지는 안 먹어. 근데 배가 고팠기 때문에 배부르게 먹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날 이 시대에 잘 적용해야 돼요. 오늘날 다 예수 믿는다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예수 믿는다 그러지 안 믿는 사람 없어. 근데 예수님 볼 때 그냥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자, 봅시다. 자, 정로의 계단 59페이지 60페이지 구속의 역사 1726페이지. 자, 지금 이 상황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시는 상황은 언제라고요? 다시 말하지만 침례 받고 나서. 자, 침례 받았다는 건 뭐예요? 교인이 되고 나서.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하고 나서. 그죠? 자, 1726페이지 오른쪽 단. 그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시험을 당하게 된 거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오른쪽 단 맨 밑에 정로의 계단 59, 60페이지. 하나님의 자녀들 하고 줄을 걷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뭐라는 거예요? 이 뒤에 설명하는 그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란 누구냐? 특히 새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기 시작한 자들.
그런 자들, 은혜를 잊기 시작한 자들.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각별히 삼가야 할 두 가지 과오가 있다. 몇 가지 과오? 두 가지가 있다는 거야. 두 가지. 자, 예수님이 강조했죠? 뭐로나 뭐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두 가지에 조심해야 돼. 두 가지. 자, 그 하나는 뭐예요? 그 하나.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저희 자신을 하나님과 융하기 위하여 자신의 행실과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그것이다. 첫 번째, 뭐를 의지한다고요? 자신의 행실. 그 다음에 또 뭐? 자신의 힘. 이 사람들은 늙으면 신앙 못해. 힘이 없으니까. 응? 그 다음에 자기가 잘할 때는 믿는데 자신의 행동이 참 안 되고 막 이럴 때는 또 신앙을 못해. 율법을 지키는 일은 자신의 힘으로 행함으로 거룩해지려고 하는 자는 전혀 불가능한 일을 하려는 것이다. 자,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율법을 지키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 네. 그리스도를 떠나서 행하는 모든 일은 뭐라고요? 사욕과 죄로 더러워진다. 자, 그리스도를 떠났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떠났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게 다 그리스도를 떠나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거. 아시겠어요? 자, 내가 무슨 선을 행한다. 그럴 때 뭐라고 말해야 돼, 우리는? 그리고 뭐라고 생각해야 돼? 나는 지금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다. 난 예수님의 힘으로 행하는 것이다. 이래야지, 이건 내가 하는 것이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오직 우리를 성결케 할 수 있다. 이게 뭐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는 그 모든 것이 뭐라고요? 은혜의 충만이라 이겁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다시 합니다. 반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네. 그 영광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예, 자, 지금 뭐가 충만하다고요? 은혜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데 지금 읽은 건 뭐예요? 우리의 행실을 의지하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다는 건 뭐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를 오직 성결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은혜가 충만하다는 건 뭐예요?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반대편은 또 뭘까요? 이와 정반대되면서도, 그죠? 그보다 못하지 않게 위험한 과오는 모두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의무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그것이다. 자, 믿음으로, 자, 아까 말했지만 믿음으로 해야 된다 그랬더니 이제 믿기만 하면 되고 뭐는 필요 없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이런 사람들은 뭐라는 거예요? 진리가 충만하지 않다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여기서는 믿음과 율법을 이야기했어요. 믿음과 율법. 자, 요한복음은 뭐를 얘기했죠? 은혜와 진리를 이야기했어요.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뭐하면 안 된다? 치우치면 안 된다는 게 뭐예요? 은혜만 있어서도 안 되고 진리만 있어서도 안 돼. 은혜와 진리 두 가지가 다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양립해야 돼. 자, 다시 말합니다. 믿음과 뭐가 양립해야 돼요? 율법이 양립해야 돼요. 그죠? 자, 근데 율법은 좀 더 들어가야 됩니다. 율법을 지킬 의무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그것이다. 즉, 믿음으로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자가 되는 것이요. 우리의 행하는 것은 우리의 구속 문제와 하등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모두 필요하다고요. 구원을 얻으려면 순종도 필요하다고요. 그러나 순종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이 율법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 주의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있어서 주의할 것은 순종이라는 것은 다만 외모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자, 근데 우리는 순종을 어떻게 봐요? 외모로만 봐요, 우리는. 저 사람이 11조 내네, 저 사람이 교회에 오네, 저 사람이 의무를 하네. 순종은 외모로만 보여요. 그러나 사실은 외모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왜 판단을 해요? 외모만 보고 판단하는 거야. 뭐는 안 보고? 그 속을 안 보는 거야. 속에 뭘 봐야 돼? 우리가 순종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죠? 11조도 내고 교회 출석도 하고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의무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외모로만 해가지고는 관계가 없어요. 구원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것은. 뭐가 있어야 돼? 사랑으로 하는 봉사를 해야 된다. 봉사를 하기는 해야 돼. 순종을 하기는 해야 돼. 근데 어떤 마음에서 나와야 돼?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하래 이거 안 하면 안 된대. 아이고 성경에서 이거 하래 이거 안 하면 안 된대. 이런 마음으로 해가지고는 그거 백날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러나 마음에서 뭐야? 왜 사랑이 우러나왔을까? 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네. 그러니까 11조도 내고 교회도 오고 의무를 하는 거예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왜 또 그걸 순종을 해? 구원 받으려고 순종한단 말이에요. 또. 그죠? 절대로 우리는 구원 받으려고 순종하면 안 돼. 구원 받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받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받았기 때문에 11금 내고,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충성하고,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무를 하는 거예요.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죠? 네. 그런 식으로는 백날 해봐야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순종해봐야. 그건 순종도 아니고, 그죠? 순종은 말 그대로 뭐예요? 순순히 따라가는 게 순종이에요. 어거지로 따라가는 복종이 아니에요. 네, 복종이 아니에요. 순순히 따라가는 거. 그죠? 우리는 특별히 우리 아는 사람한테 복종을 강요해요. 아는 사람한테, 그죠? 모르는 사람은 강요 안 해. 저도 마찬가지예요. 모르는 사람한테는 좀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얘기 안 해요. 우리 친척,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한테 얘기해요. 근데 그것이 뭐 할 수 있도록?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될 수 있도록 뭐를 해야 돼요? 사랑을 가르쳐야 돼요.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있으면 제일 많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의 귀에만 담아둬가지고는 뭐가 안 돼요? 마음으로 믿어가 안 된다. 마음으로 믿어. 자, 우리 로마서 봅시다. 그렇지, 그렇죠. 그렇지. 네. 자, 로마서 10장. 10장 19절. 로마서 10장 19절. 그 마음으로 믿는다는 게 뭐예요? 마음으로 믿는다. 응?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뭐예요?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자, 마음으로 믿었다는 게 뭐예요? 마음으로 믿었다. 응? 첫째는 뭐가 변화돼야 돼? 마음이 변화돼야 돼. 그럼 마음이 변화됐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 마음은 우리 속에 있는데. 입으로 시인하는 일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입으로 시인하고 손으로 뭐요? 행하는 일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에 이르는 거예요? 당연히 구원에 이르지, 당연히 구원에 이르지. 근데 시작은 뭐라고? 마음에 믿어야 돼요, 마음에 믿어야 돼요.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뭐는 하는데? 믿는다고는 하는데 사실 마음으로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만 주장하는 거야? 계속 약속만 주장하는 거예요. 뭐 이거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거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주신다고 했는데요. 저것도 주신다고 했는데요. 저희를 지켜주신다고 했는데요. 근데 뭐는 안 해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걸 강조한 거예요. 네. 자, 여러분, 시체를 보죠. 시체. 몸뚱아리는 있어. 근데 뭐가 없어? 생기가 없어. 죽은 시체예요. 그런 믿음 가지고는, 시체 믿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 자, 그리스도인들이 뭐의 위험에 빠지기 쉽다고요? 내가 이제 예수를 믿기로 결심했으니까 내가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 내 행실, 내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기가 쉽고, 또 하나는 반대로 아니야, 믿기만 하면 돼. 이제 율법은 순종할 필요가 없어. 그렇게 신앙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사실은 어떤 사람이 제일 많아요? 믿기만 하면 돼.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아요. 내 힘으로 이걸 해야 되겠다는 사람보다는 사실은 믿기만 하면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까지 얘기했느냐면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오른편에 정로의 계단 62페이지에 그리고 1727페이지에 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니까 쉽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쉽게.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자, 보세요. 영생을 얻는 조건은 뭐라 그랬어요? 지금도 옛날도 많잖아. 뭐 1000년 전, 2000년 전, 3000년 전. 지금 이 옛날은 언제예요? 6000년 전. 언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옛날 에덴 낙원에서 우리의 시조가 타락하기 전과 똑같으니.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표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달하시기를 원하는 목표는 죄로의 말미암아 타락한 이후에 세워진 두 번째 목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아이고, 내가 어떻게 14만 4천인이 돼. 나는 그냥 허다한 물이나 되지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허다한 물이나 14만 4천이나 구원 얻는 조건은 똑같아요. 똑같아. 네? 6천년 동안 변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이것은 변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 표준이 뭐라고요? 타락한 이후에 세워진 표준이 아닙니다. 타락하기 전에 원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목표 거기서 내려가면 안 돼요. 자,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얼마나? 온전히 순종하는 많이 순종하는? 아니, 완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온전히 순종하는 어떤 의? 완전한 99%의? 아니에요. 완전한 의가 요구된다. 만일 영생을 이보다 약한 조건, 그러니까 99%, 97%, 98% 하면 어떻게 돼요? 약한 조건으로 허락하면 온 우주의 행복은 위험을 받게 될 것이고 모든 재화와 비참을 일으키는 죄가 영원히 불멸할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죄가 끝난다는 말은 이건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뭐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한 의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한 의 아니면 구원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조금이라도 불완전하면 구원 없다는 거. 왜?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얘기하느냐? 조금이라도 뭐를 주면 죄가 발붙일 여지를 주면은 죄는 끝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끝이라는 게 뭐예요? 네가 좀 죽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아, 죽겠다는데 뭐를 더하겠어 그 사람한테. 죽겠다는데. 응?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목숨만을 살려주십시오. 그럼 제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자꾸. 안 죽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안 죽어. 이거 아닙니다.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죽어야 돼. 죽었는데 무슨 돈이 필요하고 죽었는데 무슨 명예가 필요해. 죽은 사람한테. 그죠? 필요 없어요. 죽은 사람은 또 뭐도 없어요. 아픔도 없어요. 죽은 사람은 아프지도 않아. 죽었는데 뭐가 아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이 사람 죽어서 안 됐기는 했지만 그래도 고통에서 해방됐다. 이거예요. 해방됐다. 얼마나 고통을 많이 하다 죽었으면 그래도 고통은 안 한다 이거예요. 죽긴 죽었지만. 네? 그런 표현을 쓰듯이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완전한 뭐를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자유를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저 조금 자유롭다가 또 죽게 되면 그건 뭐예요? 네? 구속의 의미는 또 만들어야 돼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 그대로 완전한 자유. 자, 행복이면 어떤 행복? 완전한 행복. 어중간한 행복 아니에요. 그죠? 많이 행복하고 많이 좋은 거 이런 거 아닙니다. 완전한 행복. 또 의는 또 어떤 의? 완전한 의. 여러분, 우리가 도달할 목표는 대단한 겁니다. 우리 손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가 됐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사다리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늘을 가요? 못 가지. 네? 못 가요. 그런데 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순종.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오직 우리를 성결케 할 수 있다. 아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은혜가 어떻게 이르러 옵니까? 믿음이 있을 때 은혜가 오는 겁니다. 또
어떻게 은혜가 옵니까?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은혜를 주지. 아, 나는 그거 안 지켜도 돼요. 근데 은혜가 뭐 필요해? 은혜가 필요 없는데, 그런 사람들. 그죠? 네. 왜 우리가 배고파야 돼? 맛있게 먹으려니까 배고파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까도 말했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분명히 이것을 벗어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준 뭐예요? 네? 진리의 도가 이것이에요. 머리에 뭐가? 오, 땀이 흘러야 된다는 거. 자, 우리 다시 봅시다. 창세기. 응? 자, 범죄하고 난 다음에, 구속의 경륜 다음에, 3장 15절 다음에, 16절, 그죠? 16절. 땅이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피경은 흙으로 돌아가. 예, 자, 몇 절이에요, 그게? 19절. 예, 19절. 3장 19절. 예. 자, 이게 어디 다음에 나온 거예요? 구속의 경륜 다음에는, 구속의 경륜 없이 땀 흘려야 된다면 이건 정말 땀 흘리기 힘들지. 그죠? 아까도 말했잖아요. 히브리서에. 예수님 왜 그 고통을 참으셨어? 앞에 있는 즐거움.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땀을 흘려야 되는데 앞에 뭐가 있어? 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는 거니. 그거 있으니까 우리가 땀을 기꺼이 흘릴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죠. 그죠? 우리는 복음 그대로 복음이 되는 게 아니라 복음이 정말 복음이 되려면 뭐가 들어가야 돼? 율법이 첨가돼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자, 그래서 19절 강조할 수 있는 이유는 3장 15절로 이미 뭐를 끝냈어, 이제. 사단의 머리를 끝냈어. 끝낸 거를 내가 뭐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가 흘러도, 얼굴에 땀이 흘러도 나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땀이 흘러야만 식물을 먹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식물을 왜 먹습니까? 먹고 살라고 먹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뭘 강조했어요? 네가 내 살과 내 피를 먹어야 되겠다. 좀 먹어야 되겠다. 근데 어떻게 먹으려는 사람도 있어. 그냥 날로 먹으려는 사람들 때문에 날로 먹으려는 사람들이 뭐 흘리지 않고 땀을 흘리지 않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구속의 경륜을 발표하시면 얼굴에 땀이 흘러야 되겠다 그랬는데 땀 흘리지 않고 식물을 먹으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땀이 흘린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 없이 구원을 얻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시대의 소망. 그 장, 승리의 장에서 그 예수님의 그 심정을 또 한번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데 예수님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구속의 경륜이 그냥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죠? 왜?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를 우리도 해야지만 뭘 얻으니까? 구원을 얻으니까 만약 예수님이 쉽게 얻었다면 우리도 땀 흘리지 않고 구원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땀을 흘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도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 고난은 예수님만큼 뭐하지는 않아요. 힘들고 어렵지는 않아요. 그러면 다 그만두지 뭐. 그거 누가 하겠어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혼자 그 포도주 틀을 밟으시고 혼자 외롭게 시험을 견디셨지만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네.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이것만 읽겠습니다. 자, 구속의 역사 635페이지, 그 다음에 시대의 소망 127페이지 같은 장이에요. 여기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자, 봅시다. 자, 중간쯤에 그리스도의 사명은, 그죠? 그리스도의 사명이 뭐예요?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우리를 살려내는 거예요. 그죠? 시험에서 뭐 하는 거예요? 시험을 면제하지는 않지만 시험에서 승리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죠? 그 사명은 오직 고난을 통하여서만 성취될 수 있었다. 자, 예수님 봅시다. 그분 앞에는 뭐가 있어요? 슬픔, 고난, 투쟁의 생애와 수치스러운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다. 여러분, 이런 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요거 바로 뒤에는 뭐가 있어요? 요거 바로 앞에는 즐거움. 어떤 즐거움? 야, 내가 살았다는 즐거움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즐거움. 그죠? 무슨 즐거움? 구원 얻을 자들이 있다는 즐거움. 내가 양을 구했다는 즐거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참은 거예요. 자, 봅시다, 좀 더. 그분은 온 세상의 죄를 지셔야 한다.
그분은 하늘아버지의 사랑에서 끊기는 일을 견디셔야만 한다. 이제 유혹자는 그가 찬탈했던 권세를 포기하겠다고 제의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의 최상권을 인정함으로써 두려운 미래를 피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은 대쟁투에서 승리를 포기하는 것이 될 것이다. 사단이 하늘에서 범죄하게 된 것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보다 뭐하려고? 높이려고 한 데 있었다. 만일 그가 지금 이긴다면 반역의 승리를 의미할 것이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 고난을 견뎌내셨다. 여러분, 우리는 땀 흘리는 겁니다. 그냥 땀 흘리는 거. 그러나 예수님은요, 가시밭길을 걷는 거였어요. 땀 흘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기 얘기했잖아요. 슬픔, 고난, 투쟁의 생애와 결국 뭐 수치스러운 죽음. 그냥 죽는 거 아니에요. 그냥 물에 그냥 눈 딱 감고 한강에서 뛰어내자 이런 죽음이 아니에요. 아주 수치스러운 죽음이에요. 수치스러운 죽음. 응? 육체도 수치스럽고 뭐요? 죄인 중에 하나로. 그 중에서도 뭐 3명이 딱 달렸는데 가운데는 뭐? 이 셋 중에서 제일 나쁜 놈으로서 죽은 겁니다. 근데 그것을 다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자,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라. 뭐하라? 담대하라. 왜 담대할 수 있어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나.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고 그 이기신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진다는 건 뭐예요? 내가 싸우니까 지는 거지. 내가 싸우니까. 그죠? 어떻게 싸워야 돼요? 믿음으로 뭐가 충만해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해져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나타나야 돼요? 그 충만함이? 순종으로 나타나야 돼요. 순종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진리가 충만하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가 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14만 4천이 된다니까 너무나 황당한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요구하셨다는 거 잊지 마시고 이 요구에 응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도움의 손길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얻어 우리 모두 순종하는 생애를 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 아멘.